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살아계시며 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음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는 나다라는 말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로부터 나왔는데 에히야 에셀 에히야, 즉 이 말씀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도 우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호와 라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 또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에 부르셨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면 되지 뭐 이렇게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 의미가 무엇인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면서 가르쳐 줬던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던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항상 고백하는 거 뭐가 있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데 그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뭐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 샤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 주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서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이름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도 겪었으실 것이고 또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99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그들이 기도했던 즉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은 바로 미래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러한 사이에서 한 살 부족한 100세가 된 아브라함. 자,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꿈과 희망은 모두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절망과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본인을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여기 17장 창세기 1절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다시 아브라함이 바로 서는 순간 아브라함에게서는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꿈꿀 수도 없었던 자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미래의 자신의 모든 비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것을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이 이름은 따뜻한 가슴으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고 어떠한 능력으로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품어주시고 양육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만나야 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의 끝자락이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왜 우리가 이 이름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넘어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축복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7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자식도 없고 내 미래는 캄캄합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신 건가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하자고 하느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언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 그 언약을 사이에 두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나를 번성하게 하려면은 나는 자녀가 많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인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 아브라함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펼쳐질 미래를 이미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면서 또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5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5절 함께 저희들이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5절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피고 안 계시나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뭔가가 좀 이상하지요? 뭐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그게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혹시 이 말씀 설교 성경 공부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이름이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민족들, 무리들의 아버지, 즉 무슨 말씀이냐?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히 그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아버지로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종족들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여러 민족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이름,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미래에 대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다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로 향하는 축복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축복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그 어느 것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그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아마 이분은 어쩌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탈리아의 지휘자 아리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분은요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첼로 연주자인데
이분은 눈이 너무 나빠요. 그래가지고 근시로 연주할 때에 그 악보가 보고 이 첼로를 쳐야 되는데 이 악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자기가 첼로 연주하는 그 악보는 다 그냥 외워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분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데 어느 날 그가 속해 있던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휘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좀 누군가가 지휘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악보를 모두 다 외워버린, 그러니까 첼로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를 이제 선발해가지고 야, 너가 한번 오늘 지휘자 대신에 한번 지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에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에 그날 이제 하는 그것도 자기가 다 외운 거라 거기에 가서 지휘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사람이 지휘자가 돼서 세계적인,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그러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다라고 해서 이 첼로를 하는 것을 만약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외우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악보를 외워버리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고,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물론 괴롭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시작점이고, 그리고 그릇이 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회고록에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혹시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불평스러운 환경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특별히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 정말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시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뭔가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든 우리가 힘들 때든 우리가 기쁠 때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는 어떠한 것이 있든지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동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왜요?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즐거울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러한 언약이 우리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끝인가? 라고 좀 하면서 다시 읽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의미만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은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완전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뭐 공동번역, 새번역을 보니까 대부분 그 완전하라는 말씀은 흠 없이 살라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어떤 결정적인 흠을 가지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시점에서 너의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시점에서 내가 잡고 있는 이 팔을 네가 뿌리치면 안 된다. 그러니 이 손을 잡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라? 그렇죠.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쓴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 우리가요.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는 결코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많은 거래요. 근데 혼자 있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꾸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우리를 가두어 놓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저의 삶, 교회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인생을 살아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가이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바, 우리가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정성한 찬양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한 그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엘샤다이 이 이름에서 배울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